주일 사부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갑절의 능력을 받읍시다.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되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리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마실 물이 반석을 침으로 나왔고, 또 한 사건은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새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 동일한 문제 앞에 있는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실 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34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미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소련에 후리쇼프라는 서기장이 있었는데 이 서기장이 된 다음에 그가 말하길 내가 3년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 예수쟁이들을 다 없애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은 TV에 보내가지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3년 이내에 그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겹게 살고 어리석게 살 수 있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 힘든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때도, 물이 없는 이때도 누군 계시냐면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심을 믿는 임마누엘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한 곳에 갔더니 날이 저물어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자다가 꿈에 보니까 하늘 사다리가 내려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곳에서 깨어난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함께 있을 때 거기서는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이곳에 혼자 있으니까 이 힘든 자리, 나그네 자리,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것에 돌기둥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전 화장품 회사를 만든 김광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젊었을 때 피부병 약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자거든요. 절에 다니신 분이시고 어머니가 보살이어서 절도 많이 지었답니다. 그런데 1979년에 그 당시에는 약국에서 약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불법이었답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만 도망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 나왔냐면 1979년 그 당시에 8억 3천만 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도망 다니다가 절에 다니니까 암자로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한 암자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어두운 곳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신문 하나가 놓여 있더랍니다. 거기 봤더니 누구 기사가 나왔냐면 자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김광석 검찰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벌금은 8억 3천만이다 라고는 기사가 났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광석이라는 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내가 여기로 올 줄 알고 이 신문을 여기다 놔뒀느냐. 이건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스스로 어디에 갔냐면 교회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할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리고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요단 저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 이편에도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 계십니다.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늘 그 이름 앞에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그렇게 팔려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누구는 계시다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떨어진 자리에서도 그래도 누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는 계시냐면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물이 없을 이때에도 누가 계시다는 거야.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면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반석을 치라고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그래도 누구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구했더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믿음으로 새 믿음의 여정을 열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이제 믿을 때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성도 여러분,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습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누가 계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걸 믿으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하고만 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산 위로 올라가라는 거죠. 왜? 위로 올라가면 뭐가 보이니까? 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뭐하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는 은혜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 서가지고 모세의 손을 한쪽씩 들어 올렸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남편이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아내가 남편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아내가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아내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자식들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때 부모가 자식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식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누구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아말렉은 적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거든요. 골리앗 키가 얼마냐면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인 앞에 섰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보이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m 거인 골리앗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이기는 누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외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도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는 적게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므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일해 주시고 싸워 주셔서 승리케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혹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 템즈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국회의사당 앞에 큰 시계탑이 있답니다. 61m 정도 되는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 이름이 빅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탑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강한 공군력으로 영국을 공습하는 날이 됐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200대 넘는 비행기가 이제 공습하러 오는데 영국은 비행기가 몇 대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몇 대밖에 안 되는 비행기로 싸우는데 어찌된 일인지 싸우면 독일 비행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독일 비행기들이 이게 퇴각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전쟁 포로로 잡힌 독일 조종사들을 잡고 물어봤더니 야, 너희들은 200대가 넘는 비행기인데 우리는 몇 대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이 지고 퇴각하냐라고 그랬더니 무슨 몇 대냐? 수백 대가 달려들더라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빅벤의 시계 종소리가 울리면 영국 국민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기도했더니 영국군의 무기는 뭐냐면 국민의 기도가 무기가 돼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셔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먼저 가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해주실 거라는 거야.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뭐 하셨던 겁니까? 숨을 거두셨다. 숨지시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고서 끝나버렸냐?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일 만에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뭐 하시고 풀어 살리시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그 빌립보 감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깊은 옥에 갇혔고 라고 말하고, 그리고 착고로 매여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누가 세운 겁니까? 모세가 세운 겁니다. 누가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가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2022년에 이 믿음의 여정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믿음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은 네 믿음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믿음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없다고 생각하며 원망했던 그곳이 뭐가 됐냐면 마사, 무리바, 다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땅이 되었습니다. 성도 2022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의 복된 해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임마누엘 믿음,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승리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